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성이 강하고 복에 대한 집착이 다른 민족보다 아주 뛰어난 민족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 그 복이 조상으로부터 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햅쌀이 나와도 추석에 맨 먼저 햅쌀이 나오면 조상님들께 햅쌀을 바치고, 온갖 과일이 나와도 먼저 바치는 것이, 조상들에게 바치는 것이 차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 숭배를 한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앉으셔야지.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 소산물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 여러분, 햅쌀이 나오고 햇과일이 나오면 그것을 조상들에게 먼저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수감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저물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조상적으로부터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제사상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차례상을 통해서, 제사상을 통해서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조상적으로 역사는 각양 귀신의 역사가, 질병 역사가, 각양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상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앉고 서는 것마다 복이 임할 것이고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복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기간 동안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어저께 추석 명절날 저희 교역자 카톡에 우리 황현수 부장님 뒤에 계신데 가족 전체가 카톡에 들어와요. 가족 전체, 가족들이. 그래 저는 동네 반상인 줄 알았더니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한 50명이 된대. 그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드려서 예배드렸어. 아이 목사님 예배드렸죠.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 가문이, 그 황씨 가문이 그 엄청난, 와, 이 명절에 한 50명이 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톡에다, 교역자 톡에다 해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 고륙, 친척, 사돈의 팔천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어제 추석날에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가정을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모든 오국백과를 열매 맺게 하고 거두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이 있고 가장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아멘. 열매가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이 항상 예배의 가정이니까요. 항상 설 때든 추석 때든 맨 먼저 항상 저희 큰어머니께서, 권사님인 큰엄마가 항상 설교를 하시고, 속장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대표기도 하시고, 그 먼저 가족들이 다,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 엄청나게 많죠.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추석 명절에 송편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식사 다 끝나면 또 우리 이제 할아버지 산소 또 찾아가고, 어르신들 조상들이 없이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소 찾아가서 산소에서 성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에 가서 다 서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문화였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남이 경성함이 헛살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 잠을 주시느니라, 평안을 주시느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가정의 창시자요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범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그 가정에게, 우리의 부부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가정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서 돌을 정으로 때려서 석공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 첫 번째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떠나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나올 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와서 하란에서 10년을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야? 우상의 자리, 조상숭배, 우상숭배 그 자리를 떠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부모 형제 다 떠나고 홀로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 우상숭배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줄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부모를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를 이끌어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시편 128편 1절로 2절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에 씨를 뿌리고 복음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사명과 헌신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는 축복.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자식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식의 복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잘 됐어. 부모는 엄청나게 성공하라고 해요. 세상 말로 성공하고 잘 됐어. 근데 자식들은 모든 것이 잘못됐어. 그 가정을 어떻게 복이라고 봅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는 고난이 있어. 부모에게 환난이 있어. 부모에게는 눈물이 있어. 그러나 그 자식들이 복이 있어. 그 가정을 복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복 있는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형통해. 자녀들이 복 있어. 자녀들이 잘 돼. 그 가정이 부러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 중의 복은 자녀의 복이다. 자식의 복이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시편 128편 3절로 4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식탁에 있는 내 아내는 여러분 포도나무 같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열매를 낳는 자입니다. 가정의 아내는 생명을 기업으로 이어가는 생명의 유업을 낳는 자예요. 여인은 아내는. 그래서 그 가문이 자녀와 자식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식탁에 둘는 그 여인은 그 아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맺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인 그 자식을 오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에 자식을 주시고 그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올리브. 감람나무의 수령은요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 현존하는 감람나무 가장 오래된 거 3500년 된 거예요. 3500년 된 감람나무는 언제 건지 아시죠? 예수님 이전에 솔로몬 당시에 다윗 당시에 심어진 나무가 지금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감람나무가.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겟세마네 동산 그 저편에 예수님 기념교회 앞에 감람나무가 지금 그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계실 때 심겨졌던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게 도장을 파고 감람나무를 가지고 많은 나무들을 공예품을 만들어요. 감람나무로 공예품을 만들면 1000년, 2000년에 가도 썩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귀한 나무가 뭐냐? 태백산 주목이라고. 태백산 주목. 태백산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주목나무는 죽은 나무도 공예품을 만들면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고가품의 공예품은 바로 주목나무 뿌리를 가지고 만든 주목나무를 가지고. 근데 이 주목나무보다 정말로 오래돼서 주목도 뭐 1000년, 2000년 가걸랑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목 오래되면 다 파적해 갖고 뭐 제대로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주목나무가 얼마 이 감람나무들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나무가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이 그 올리브가 그렇게 좋은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나무가 포도. 예. 그 이 포도와 올리브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가장 축복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식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흥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여 야훼 하나님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자녀, 부모,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사
의인은 종려나무가 여러분 종려나무 수령이 1000년 이상 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확 박았을 때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족하여서 빛이 청청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둘레가 나무의 굵기가 가장 굵고 가장 큰 나무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저는 미국에 간다. 이번에도 가서 뭐 여행을 아무 데는 거기는 꼭 가다. 세코야 내셔널 파크에 이제 거기를 가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메타세코야 나무. 여러분 남이섬에 있는 메타세코야 그거 엄청 큰 건데 그런 거 비슷해요. 송백령 그건 낙엽송이지만은 소나무갑니다. 세코야 그 나무가. 그 세코야라고 그래요.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면은 그 소나무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나무 하나가 35m 굵기가 35m예요. 30. 굵기가 키는요 100m를 넘습니다. 키가. 지금도 살아있는 나무들이에요. 저는 그 나무숲에 가서 그 나무숲을 걸으면서 야 그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같이 빛이 청청하여 야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3000년이 가고 3500년이 돼도 올리브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2200년 제가 이번에 세코야 가서 그 나무가 2200년 2500년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전에 심겼던 나무들이 지금도 그 소나무과 송백령 그 세코야 그 나무들이 지금도 그렇게 크고 있어요. 중간에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2500년 된 나무 옆에 새싹이 나와요. 옆에서 가지가 그 장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창세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이 하나님께 쓰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은 그 가장 큰 복은 자식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가장 큰 축복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쓰임 받고 자녀들이 쓰임 받고 자자손손이 야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게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빠도 쓰임 받고 엄마도 쓰임 받고 할머니도 쓰임 받고 나도 쓰임 받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보다 그것보다 더 큰 복, 그런 삼엄, 이 땅에 썩어질 것,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 이상의 자랑,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것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1만 성도 100개 교회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을 써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써주세요.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교사로 쓰임받고 지구역장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곳저곳에서 온 가족들이 다 쓰임받는 거, 그거보다 복된 모습, 그거보다 행복하고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시편 128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교회의 형통함을 볼 것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 받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우리 자녀들과 맨 처음에 오고 나서부터 교회가 끊임없이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 같이 손 들고. 자, 저를 보세요. 손 들고 이렇게 가슴에 따라 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오고서부터 계속해서 부흥됐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게 아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27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몸된 교회에 들어오고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근데 내가 오고서부터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문제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고서부터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야. 형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기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 지금 찬양으로 우리 청년들, 지금 시집 장가가고 제가 줄에 서고,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콜리게로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유치원 때 오는 아장아장 걸음, 벌써 아니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이름도 지어져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다 교회 사역자가 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쓰임받는 복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 임할지어다.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안할지어다.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의 복이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범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6절로 8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자가 되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나와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 저와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한가위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고륙 친척이, 아니요 사돈의 팔촌이, 여러분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장 복 있는 가문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 있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큰 복은 자식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 요소 처소에서 기관 부서에서 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